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5일자 본문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고 또 담대하게 하여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으나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개인은 물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되어 다스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시고 또 이기게 하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오늘 시가 마쳐집니다. 오늘 질문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먼저 36절에서 43절까지 일문단입니다. 강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전쟁터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거 보세요. 거기에 어디 무슨 뭐 낭만이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아주 뭐라 그럴까 살벌한 삶의 현장이 전쟁터죠. 죽고 나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근데 전쟁의 승패는 알 수가 없죠.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늘 긴장 그리고 두려움이 늘 임하는 곳이 전쟁터죠. 근데 그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런 전쟁터를 계속 누비고 다녔어요. 뭐 전쟁과 더불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생을 그랬어요. 다윗은 신체적인 조건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어느 전쟁에서나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37절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수를 뒤쫓아 멸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을 끊어버리시고 다윗을 치려는 모든 자들을 굴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땅에 티끌처럼 만드시고 진흙처럼 밟게 하셨다. 이게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강조하지만 제가 그 표현했죠.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에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이 정도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데 나가보면 얼마나 고수가 즐비한지 깨닫게 되고 꼬리 내립니다. 정말 세상에 뭐 저런 사람도 다 있나. 저 사람은 진짜 달인이다 달인.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한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윗처럼 강하게 하셔서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난 그렇게 탁월하게 잘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실제로 또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날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배 드릴 때 설교가 그 포인트였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라. 그게 오만이고 독선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된다. 하나님을 내한테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편이 되어서 그 살벌한 전쟁의 현장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원수들을 굴복시켜 으뜸이 되게 하셨다. 주일날도 그런 말씀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고 그리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나라에서도 그렇고요. 그 주변 민족 가운데도 으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나라의 전성기를
세종대왕으로 꼽는 사람도 있고 후반에 가면은 영조와 정조 시대를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뭐 전성기라는 게 있잖아요. 로마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바로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멸망의 길로 치닫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때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리고 조공을 받았고요. 다윗이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했죠. 근데 오늘 표현에 다윗이 그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알지도 못하는, 다윗을 알지도 못하고 직접 싸워보지도 않았던 백성들이 그 나라가 소문만 듣고, 다윗이 얼마나 잘 싸우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문만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에게 알아서, 싸웠다간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싸우지도 않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 견고한 진, 단단한 성에서 두려워 떨면서 나와가지고 스스로 항복할 정도였어요. 여러분도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안에다 보내잖아요, 2명을. 그때 라합이 뭐라고 그럽니까? 라합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얘기해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껍데기가 단단해 보여도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요단 동편에서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올라왔는데 출애굽을 한 것도 경험하고, 그 당시에 아무리 뭐 메신저가 없어도 그 소문은 다 퍼지거든요. 홍해를 건넜대, 이집트에서 나왔대, 바로가 꼼짝도 못했대, 바로 군대 다 없어졌대, 여기 시온과 옥과 그 오른쪽에 있는 것들 다 치고 올라왔대, 지금 모압 평지에 다 모여있는데 조만간에 일로 올 거래. 이런 얘기를 왜 생존과 직결되는데 자기들하고 다 들었는데, 그 여리고성 내부의 성읍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단단히 대비해서 싸워봐야지, 이게 아니라 간담이 녹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담이 녹았다.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찾아내라고 했을 때 라합이 왜 도와줬습니까? 배가 침몰할 때 제일 먼저 뛰어내린다고 하잖아요, 아는 사람은. 이거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성 입장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라합이 배신자죠. 기생이고, 이제 기생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여관도 하고 정보가 가장 빠르단 말이에요. 빈번하게 사람들이 오가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죽고 가족들 죽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여리고 사람 입장에서는 배신자지만 라합은 살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도와준 거예요. 숨겨주고. 어디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까? 저는 심리전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자세. 여리고성 내부에서는 이미 싸움에서 졌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 주셨는지 다윗을, 싸우지도 않았는데 오늘 표현에 적들이 알아서 나와가지고 항복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이 정도로 만들어 주셨다고. 실제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영토도 국력도 융성에서 가장 번창하고 영토도 제일 많이 확장된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 주는 건 이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고 신앙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가치를 스스로 높이려고 부던히도 애를 씁니다. 자기 무엇을 사가지고 구매해서 자기를 치장함으로 자기를 높여 보이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차지해서 무슨 직분이나 호칭을 받아서 높아지려고 하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좋은 옷을 입음으로써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가셔, 보석으로 치장함으로써 좋은 백을 들므로써 자기를 하고, 하여튼 자기를 더 이렇게 하려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자기를 존중받고 싶고 자기가 높아져야 존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 노력이에요. 전부 다 보이지 않지만 형태는 다 다르지만 다 그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뚝 떨어지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내가 북극성이다, 내 자리를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리라. 이게 사단이 타락한 배경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꾸로 비결이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있는 자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높이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데, 이걸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 치는데, 믿는 사람조차도 자꾸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죠. 저도 여기 이제 13년 됐습니다만, 제가 뭘 했나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교회만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거죠.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방송하는 데도 불러주시고, 뭐 하는 데도 쓰게 하시고, 뭐 하는 데도 쓰게 하시고, 이렇게 골고루 하게 하세요. 노회에서도 이렇게 쓰게 하고, 이제 고참이 돼가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번에 시찰장을 맡았잖아요. 그 교회를 케어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 일을 맡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역할도 주어지게 하고, 또 어떤 일도 맡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자기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할 때 부작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윗이 고백했던 경험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존귀하게 쓰시고 으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감사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주일 설교와 다 연장됐습니다. 오늘까지 본문이 22장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신의 한 것에 비해 과분한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상대에게 감사하고 칭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 상대가 하나님인 경우, 하나님께 과분한 은총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사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랫사람, 우리 어린이들 이번 노예 대회, 어린이 대회 해서 했잖아요.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아이들한테 좀 자극을 주려고 그랬어요. 입상하면 부담 갖지 말고 참가만 해도 이렇게 큰 선물을 받는구나. 그럼 내년에도 나도 뭐라도 참가해야 되겠다. 참가해서 우리가 입상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하고 다 얘기를 해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과할 정도로 선물을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도 느낄 거예요. 아마 자기가 한 것에 비해서 한 보따리를 가져가니까 입이 막 표정 관리가 안 돼. 보셨어야 되는데 그 선물하는 걸 입이 이만큼 걸렸어. 이만큼. 산타 할아버지야. 완전히 하나씩 보따리를 해가지고 뭐 5만 가지 자기 좋아하는 것들 다이소에서 잔뜩 사다 줬거든요. 많이 사다 줬습니다. 제가 보니.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린 격려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고맙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보다 훨씬 더 한 분에게 뭐 예를 들면 선물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한들 그분이 뭐가 만족하시겠어요? 뭐가 그분에게 흡족하고 보탬이 되겠어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과분한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하나님 다 필요 없는 분이니까 입 씻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어쩌면은 우리가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걸랑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라고 생각을 딱 들걸랑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입 씻지 말고 하나님께 뭘 해야 되냐면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돼야 영광, 그러면 뭐 못생긴 여자들은 평생 영광 못 돌리게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고 높은 분이라서 감히 그분을 우리가 칭찬할 수가 없어. 하나님 잘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감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모든 공을, 모든 칭송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아니 실제로 내가 했지. 뭐 움직이고 뭐 하고 한 건 했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동력과 힘이 어디서, 자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실제가 그렇고 내가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모든 공로를, 모든 칭찬을, 모든 칭송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할 줄 알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안 받아주셔요. 다른 거는 뭐 그렇지만, 안 받아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다른 거는 그런데 우리가 돌리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도 보면은 부모님께 뭐 할 때 보면은 자녀가 뭘 주잖아요. 어떨 때는, 어렸을 때는 조잡스러운 걸 줘요. 막 지가 개발세발 그려가지고 그림이라고 아빠 사랑해요 뭐 해갖고 도화지 갖고 막 진짜 그게 뭐야? 뭐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그렇지만 왜 그걸 갖다가 야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막 오버하고 감동하면서 받아줍니까? 그 아이가 부모를 생각하면서 했던 그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이 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는 이유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걸 통해서 더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주고받는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것을 통해서 뭘 하면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존경하고 더 깊이 친해지고 더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꼭 받아야 뭐 재미고 맛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다윗처럼 우리가 드리는 것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요? 과분하다고 생각한 게 뭘까요? 오늘 자기 입으로 시로 표현해요. 모든 자기 원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보복해 주셨고, 모든 민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도록 만드셨고, 또 수많은 위험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을 어떻게 했고 건져 주셨고, 그리고 자기가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이끌어내고 싶어 하시고 무엇을 기대하냐면 우리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거는 막 찔러 엎드려서 절받는 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깨닫고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도록, 그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36절 말씀이었어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제가 주일날 이 표현에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표현을 주일날 설교에 두 번째에다가 넣었잖아요. 전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때는 안 다가오다가 이 사무엘상 이 부분이 엄청나게 제가 많이 읽기도 하고 설교를 수없이 했잖아요. 제가 여기 부임해서 어떤 본문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설교하는데 어떤 본문은 4번 합니다. 4번. 4번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최소한 모든 성경을
최소한 5번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한 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본문을 이렇게 잘라가면서 하기 쉽지 않아요. 5번 하면 은퇴하겠더라고요. 지금 어떤 건 4번, 어떤 건 3번, 평균 아무리 못해도 2번 이상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이 얘기는 크게 했다는 얘기는 자신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켰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 강하게 하고 프레스하고 막 책망하고 막 잘해라고 채찍질하고 막 야단치고 이렇게 해야 성장할 것 같죠? 막 조교, 훈련소 조교처럼 또 그래 막 맞아 막 이렇게 하면 성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게 어떨 땐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떨 때는 아주 야무지게 지적하고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어떡합니까? 그럴 수 없는데 참고 기다려주고 또 덮어주고 이럴 때 그걸 알 때 모르면 그런 인간은 모르는 인간은 백날 뭘 해도 안 되는 거니까 놔두고 그걸 깨달을 때 어머나 세상에 날 기다려준 거였네, 날 참아준 거였네, 날 봐준 거였네. 우리 김기 목사님 그 인사했다고 그러잖아요. 매달 돌아가면서 우리도 한 달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잘 봐드리겠습니다. 나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 그 말이. 잘 봐드리겠대요. 잘 봐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원래 그 꼴이 그게 아닌데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잘 봐주겠다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성질대로 했으면 우리 다 죽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온유함이 나를 성숙시켰습니다. 그것에 감동되어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죠.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온유함으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키워내셨어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온유하게 대하셔서 우리를 성숙시키며 성장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13장입니다. 1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집 13장 내 구주 예수님 찬양집 1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이 나를 성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은혜로 받았으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윗이 했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며 하나님을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나온 고백이 다윗처럼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몹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원수들과 싸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으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크지만 온유하게 되어주셔서 우리가 성숙하며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고백이 저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